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시작. 큰 거 할 줄 알았죠. 잘 왔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요리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설교 원고에 고정적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본문의 진실한가, 사실의 진실한가, 나에게 진실한가, 이 세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 색깔의 영향을 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색에 대해서 빨간색, 파란색 막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죠. 정치 이야기랑 종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사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 왕. 이 왕의 리더십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이 아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그 후보 자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세요? 양극화가 돼가지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게 현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다른 후보는 악마화시키죠. 악마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온갖 허물들을 서로 드러내는데 있습니다. 힘을 쏟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지지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상과 내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는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해서 기준을 삼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성경의 기준에서 대통령이 세워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참 좋겠죠. 현실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 기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한국교회 누구예요? 저예요. 한국교회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어떤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빨간색 입었어. 저 사람 파란색 입었어. 이러고, 근데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다면, 저는 서로 막 악마화시키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된다. 그게 교회라면 만약에, 그거는 이 세상보다 더 악한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화되는 순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다. 그것만을 소망했던 그런 편협한 시야,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에 축소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성경에서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반대해야 되지만, 저희가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고,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청년들,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의 삶이 어쩌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과 마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양심 있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제목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왔는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 구약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니까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 수도 없었던,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인데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또한 두려움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일이기에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지금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 소름 돋는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때 폭풍우가 몰려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곳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그런 두려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생각도 못한 손쓸 수 없는 위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더 어떤 것들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으로 또 나아가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면 겸손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걸 누굴 통해서요?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진짜 쟤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방 땅에서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이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4절부터 쭉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패드 하나 주실래요? 저 잠깐 좀 필요한데 일주일만 빌려줄 사람. 빌려줄까요? 같이 나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전 재산 얼마예요? 거기서 10분의 한 50만 여기 다 모은 다음에 이번 주에 정말 급한 일이 있는 사람,
등록금이 좀 필요한 사람, 또 이번 주에 정말 막 비상금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또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매일매일 마음을 함께하여서 성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계속 모였다는 거. 그 집에서 떡을 뗀다. 이거 성찬식이에요. 예찬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깊으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성찬식을 하고 예찬식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삶이 이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이 항상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찬송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삶이 이랬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가능해요 정말?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을 살아요? 로마 제국에 살아가지만 어떤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통치, 주권이 우리나라는 주권이 어디로부터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 제국에서라도 그곳에 그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마디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몸 된 주님 안에서 핏값으로 사는 형제 자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게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회신자매 계속 깨어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씩 이렇게 모금을 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이 되는 거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면 참 좋겠죠.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47절 말씀.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창례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드릴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와, 제 요셉, 쟤 인정할 만한. 쟤 뭘 맡겨도 돼. 쟤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다. 칭송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칭찬받죠? 여러분들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갇혀 전혀 다를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 딱 발견했어. 죽여야 돼. 끝까지 죽여야 돼. 끝까지 비집고 들어가서 이 사람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돼. 그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원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이 사람 좀 어려워, 힘들어 보여. 너 평소에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거 하잖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치열해요. 다 자기만 방어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치열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다 자기 방어를 가지고 자기 방어 기제 가지고 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쟤네 좀 뭔가 다르다.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때 부흥이 임하고 그때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믿는 자의 삶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보며 막 가슴 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 그리스도인만 보면 막 욕하고 저주하고, 물론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중립적으로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들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저부터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유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소망이 없는데. 예찬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있나 보다. 이 치열한 세상, 이 빡빡한 세상,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 다르는 세상, 이것과는 다른 뭔가 진정한 나라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 한번 이렇게 실현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전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증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증인 프로젝트. 올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의 증인들. 그래서 이 증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수련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찬양, 그것을 녹음을 할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청년부 전체가 다. 그래서 한 7월 정도쯤에는 여기서 같이 녹음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담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그리고 그 가사에 담긴 삶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좀 자세한 건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거고, 그거 가지고 해피투게더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도 하고,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 그 영상의 복음을 담고 이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SNS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영상으로 특별히 이걸 한번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계속 이 가사도 묵상하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되는 이 증인 프로젝트에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서 참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